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더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좌우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결정의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2023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5일은 이제 우리 나라의 전쟁, 동족 전쟁 73주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해서 수백만의 약 인구의 전체 5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하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금까지 그 비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우리의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뼈아프게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있다면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믿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전쟁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제 탄압은 말할 것도 없죠. 36년.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당하고 그렇게 이런 힘든 세월을 보내고 서로 한 동포 혈육인데 총칼을 겨누고 죽고 해야 됐는지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를 잊은 그런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또 그 일을 또 당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아픔이 있었으면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대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것을 잊지 말아서 다시는 우리 민족이 이런 전쟁의 비극이 없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의 말씀인가 하면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 지파 한 10개 지파 그 지파의 대표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12년 그 모든 14년 이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부역을 했고 세금을 냈고 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이런 힘든 일들을 좀 줄여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강경하게 물리쳐버렸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이제는 반역을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을 반역하고 우리끼리 살자 당신들과 관계가 없다 했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는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르호보암 왕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자손과 싸우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6.25 전쟁과 같이 남과 북이 싸우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물론 예전같이 6.25 때같이 무력으로 밀고 내려오면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지금은 정전입니다. 정전. 잠깐 전쟁을 쉬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이제는 화해의 길로 나서야 되는 거죠. 서로 화해의 길. 서로 신경전 버리고 서로 비위를 거슬려 가면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부추긴다 할지라도 남과 북만은 우리 민족의 일이죠. 미국이 우리나라가 망하면 미국이 책임져 줍니까? 아니면 중국이 책임져 줍니까? 러시아가 책임을 져 줍니까? 일본이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남과 북은 우리 당사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과 북을 망할 뿐이에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때문에 다른 나라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기교를 것도 없고 남과 북 이제는 절대 싸우지 않는 그런 길을 나가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 남과 북이 화해의 길로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족 상잔을 원치 않으셔요. 한 혈육이 죽이고 죽이는 것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나가야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우리 민족이 평화가 정착되고 정전이 선포되고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는 우리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망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대민족, 포로민족 중에서 1세대가 아닙니다. 최소한 3세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86년 멸망하고 이때가 442년이니까 약 441년 정도, 약 400년 이상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어떤 분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죠. 교포 3세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무너졌다는 소식이 드는 거죠. 자기 동포를 통해서 장관으로 있을 때. 그래서 그걸 보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유대의 총독으로 가게 되고 총독으로 가서 그 성벽을 52일 만에 모든 학자들이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 특히
그 성벽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방해자가 없었느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 중에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죠. 그게 바로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수치를 받지. 우리가 똑같은 수치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 민족의 수치가 36년 일제 압박이고 얼마나 수치입니까? 얼마나 수치. 조선 사람이 조선 말도 못하고 조선 사람이 조선 옷도 입지 못하고 조선 사람이 조선의 풍속도 지키지 못하고 다 단발령으로 머리 잘리우고 강제로.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왜 한국말을 못해요?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수치를 모르고 지금도 일본에 굴종하고 아직도 일본은 사과도 하지 않는데 그 일본에 지금도 일본을 갖다가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죠. 민족 역사품도 모르고 민족성도 없고 역사성도 모르고 정말 수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일제가 그 일장기 9.11기라고 합니다. 지금의 일장기는 딱 빨간 점 하나만 찍어져 있지만 옛날에 9.11기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탄압하고 그걸 우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 그 동그라미 햇살 무늬같이 빛이 비쳐져 있는 거. 그 우길기를 타고 군함을 뚫고 군함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영토에 들어오게 하고 수치죠. 왜 그들이 지금의 일장기를 안 달고 우길기를 기어이 고집할까요? 옛날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핍박했던 것 조금도 뉘우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그걸 뉘우칠 마음이 있다면 그 기는 안 써야죠. 본인들에게도 수치겠죠. 우리나라가 정말 힘이 좀 강했다고 한국을 핍박을 했고 다른 나라를 핍박했다. 그런 사죄의 마음이 있다면 절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미안해서라도. 기어이 달고 들어옵니다. 허용은 정부가 문제지만. 아무튼 수치를 모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고종 황제가 얼마나 조롱당했습니까? 민비가 누구에게 살해됐습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고 그러도 부끄러울 줄 몰라요. 그런 민족에게는 미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공격을 보복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진주만 침공. 지금까지 그걸 기념하면서 옛날에 진주만 침공 때 파괴됐던 그 배들 그 안에다 그대로 옛날에 그 시신들 그것을 형상화해서 기념관으로 지금까지 진주만 폭격 그날을 기념하면서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잊지 않아야죠. 뭐 그런다고 해서 미국이 일본을 공격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런 수치 당하지 말자는 거죠.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있었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잊지 말아야죠. 그거 잊어버리니까 또 그런 일 당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더 큰 조롱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정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특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성 아닙니까? 그 성이 그 파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민족의 수치를 알거든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것도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인데 지금이 140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도 성이 무너져 있다고?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성도로 우어져 바사 황제를 통해서 바사 황제가 너무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그러니까 사랑했는데 그가 수색이 그냥 이 자기 나라 예루살렘 성이 소화됐다. 그냥 파괴되고 다 성벽이 무너져 그대로 있다. 그 말 듣고 너무나 슬퍼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1장 3, 4절에 나와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이제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 말한 거죠. 사로잡히면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직도 사로잡힘을 면하고서 겨우 그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큰 환난을 만난다. 능욕을 받는다. 누구에게요? 이방민족에게.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한일합방 되고 나서 계속 치욕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성벽은 다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고 무너져 있다. 140년이 지났는데 가슴을 칠 일이죠. 그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통계적으로 최소 20에서 40%까지 많은 경우 지금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신앙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나라의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제2의 신사참배와 같죠. 일제가 무조건 절하라고 하니까 똑같이 이 정부가 코로나를 이유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행해도 되는데 거기에 굴해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 수치일 겁니다. 앞으로 교회사에, 우리 한국 교회사에 수치가 될 거예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러겠죠. 전 세계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사랑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유가 됐든지 교회가 조롱을 받은 거죠. 교회가 많이 힘들어진 거죠. 잊지 않아야 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수치를 잊지 않아야 또 이런 일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언젠가 순교자의 설이 거기에 참여해갖고 폴리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앞으로 세계 모든 교회가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탄압을 받게 돼서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지하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하교회 대비 준비하는 이 책을 3권을 썼어요. 제가 구입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하교회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정이 병 같으면 이제 정말 코로나보다 몇 배 더 강해서 뭐 같이 모이기만 해 병들면 그러면 비대면으로 드려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탄압을 하면 지하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산국가에서 즉 북한에서 지하에서 몰래 믿는 사람들끼리 비밀리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수치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합니다.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시 수치를 안 받습니다.
미래를 대비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안 당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또 수치당합니다. 또 망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고 자기가 떨어지고 크게 실패했으면 그 수치를 기억해야죠. 그래서 다음 시험 볼 때 내신에서 합격을 할까 아니겠습니까? 그걸 몰라요. 그런 적. 140년 흘렀는데 왜 그동안 그래도 성벽을 중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물론 나라가 독립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다 포로로 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학교에서의 1장 2절과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1장 2절과 4절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말씀은 물론 성벽이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걸 인용한다면 왜 성벽, 하나님의 도성인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자존심일 건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성벽 건축할 시기 아직 멀었어. 괜찮아. 무너졌든지 말았든지 그게 지금 중요한가? 내 집 짓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맞냐? 하나님 이름은 먹칠을 해놓고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맞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예루살렘 도성, 온 세계가 솔로몬, 다윗 때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온 민족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무너져 있는 거 보고도 재건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완벽한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맞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아직 할 때가 멀었어. 왜 할 때가 멀어요? 하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꼴 못 봅니다. 그거 못 봐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되어 있으며 팔을 걷어붙이고 느헤미야가 같이 달라듭니다. 모든 일 제껴놓고 그것부터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홍수가 있고 태풍이 있어 교회 건물이 무너졌다고 합시다. 정말 주님 사랑하면요, 먼저 교회 건물부터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의 청교도 신앙, 처음에 미국에 당도했을 때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뭘 했다고 하던가요? 집부터 지었다 하던가요? 교회부터 지었답니다. 그건 신앙의 정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오늘 가장 중심된 말씀인데 17절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헐벗고 있으면 남루한 그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빚이라도 내서 새 옷을 사입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유죠. 사랑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변스럽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요, 열매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사랑한다면서요. 이성 간에도 서로 애인 사이여도 말로만 사랑?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지. 그 열매를 봐야죠. 젊은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본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처녀 총각 때는 그 앞에서는 기가 막히게 멋지게 행동하니까 자그마한 것 하나도 단점 안 보입니다. 모르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요 나타나요. 일일이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런 모습 보면요 일어나죠. 그래서 52일 만에 완공을 해버렸다? 그것도 막 다른 이방인들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랬는데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우리 같으면 삽을 들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올려놓은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한 손으로 일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삶 속에서 꼭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치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뭐가 부끄러운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돈 없는 거, 가난한 거, 아파트 평수 적은 거, 차 자그마하고 소형차 끌고 다니는 거, 중고차 끌고 다니는 거, 싸구려 옷 입는 거, 그런 거 부끄러워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연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믿는 사람이 무엇을 부끄러울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차가 적으면 부끄럽고 아파트가 적으면 부끄럽고 돈이 적고 가난하면 부끄럽고 내 월급이 적으면 부끄럽고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다르기 위해서는 정신이 이상이 달라야죠. 이상이. 믿는 사람은 뭔가 믿음의 신념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의 신념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가치 기준이. 똑같이 똑같은 걸 가지고 수치스럽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절대 그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수치가 또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가 부끄러운 것이고 뭐가 수치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아야 됩니다. 뭐가 부끄러운 줄 알고 그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니까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줄 아니까 그냥 돈 벌려고 얘를 몸부림치는 것이고
좋은 데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데 가면 아니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스바냐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고 우상숭배나 각종 범죄, 음행한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럽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얼굴을 못 들어야 되는데 모른다고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들키지 않았다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죄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할 리가 없죠. 그래 그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 부끄러운 거 모르는 것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행하니 모여라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예레미야 3장 2절 3절 함께 말씀합독합니다.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창녀가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거 창녀가 부끄러운 걸 알까요? 모릅니다. 성경이 음부라고 그러죠. 음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 외간 남자 만나고 간통을 하고 그런 여인이 부끄러움을 알까요? 어떻게 부끄러움을 그렇게 합니까? 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창녀의 낯을 가졌다. 뻔뻔한 낯을 가졌다. 부끄러운 줄 몰라. 하나 앞에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창녀의 낯, 창녀.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면 그걸 음부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음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치를 모릅니다. 수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겸해서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세상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녀의 낯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는 같이 섬겨요. 그러니 세상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소홀히 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80, 90%는 하나님을 더 섬기고 10% 정도만 하면 좋은데 일상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예요. 믿는 것이 플러스 알파. 보너스.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창녀의 낯을 가졌다. 그러니 부끄러운 줄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덜 섬기고 덜 뭘 어떻게 하고 그 부끄러운 줄 알까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는 그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기도 열심히 안 한 것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성경 모르는 것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예배 성실하게 섬기지 못한 것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모르니 회개를 하겠습니까? 가슴을 치겠습니까? 모르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영적인 수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안다기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다 할 겁니다. 그게 깨달아야지 됩니다. 깨달아야지. 그 부끄러움이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부끄럽고 그런 내가
세상에서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지고 그것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그런 것처럼요. 영적인 수치를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얼굴이 붉어지고 내 고개가 숙여져야 맞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뻔뻔한 낯을 쫓거든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가 벌거벗은 것,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신앙이 빨가벗긴 거지와 같은데 자기는 나는 부유하다.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경 모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서 다른 지식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찌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그런 일이죠.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 제대로 모르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꼭 암송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흡곡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다시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구원하실 분. 세상이 우상 믿듯이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내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그런 신이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하실 분이에요. 예수님도 잘 몰라. 어떤 분인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세상 신과 같이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시험 합격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하고 그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럼 예수 믿는 그 신앙과 저기 부처 믿는 신앙과 우상 믿는 신앙과 뭐가 다르죠? 그들도 그렇게 믿거든요. 자기 신은. 예수를 잘 몰라.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수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시 그 수치를 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수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영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수치를 모르니까. 수치 쓰러졌어야 내가 그 수치를 다시 안 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럴 겁니다. 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수치, 무엇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수치인지를 깨달아서 회개하시고 우리가 그 수치를 깨닫고 다시 한번 열심으로 주의 선한 일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